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 말씀,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이 시간은 이제 계시록 11장 예언 성취 1절로 2절의 청량의 역사에 대한 말씀, 청량받은 종에게 3절로 4절 같은 정인의 권세를 주신다. 정인의 역사로 1260일 예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강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어 슬픈 경고를 하되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에 될 일이다. 이 권세라는 것은 심판의 다림줄의 역사이니 그 정인에 전하는 말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정인 권세죠. 그래서 이 3절에서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정인으로 삼아가지고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인을 바로 거짓 정인이 되면은 망한다고 하셨어요. 잠언 19장 9절에 사람이 거짓으로 정인을 하면은 거짓된 정인은 망한다. 참된 정인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된 정인은 거짓을 말하다가 망하게 된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의 관계를 보면은 아합 왕은 왕으로서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나물밭을 하고 싶어서 그걸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겠다. 돈으로도 필요하면은 돈을 주겠다. 그런 걸 지시했겠죠. 그래 안 돼서 나중에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의 가문에 얼마나 큰 화가 임했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거짓 선지를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참선지는 다 죽이고 거짓 선지만 그리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이세벨, 그런 정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참된 정인,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 여러분, 우리 정인 중에도 참 이 두 정인은 두 정인과 동시에 14만 4천으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정인을 또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정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나타난 정인, 참으로 복 있는 정인입니다. 우리가 이 두 정인,
우리가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 이 두 정인의 사명 또 역사는 어떤 것인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인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거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어라. 그래서 이날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날까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오늘날까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예수의 정인.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정인,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정인, 재림 예수님의 말세 영접할 수 있는 말세 복음을 전가할 정인, 두 정인이고, 이 정인에게는 이사야 43장에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런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제 정인으로 삼아가지고 세일을 행하시는 역사, 세일을 구하고 행하는 사명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말세 정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두 정인에게, 나의 두 정인에게 한데, 정인에는 우리 예수의 정인과 여호와의 정인, 물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하나이라 하셨습니다마는, 또 이 각각 성부의 역사, 성자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여기 정인은 예수의 정인이 아닌 여호와의 정인이다. 여호와의 정인. 오늘날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하는 자칭 정인된 자들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 있는 나타난 정인은 정말 표적과 증거가 따르고 세계를 통일하는 권세를 받고 일어나는 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인에게는 권세를 주리니, 권세. 그래, 이 두 정인에게 주는 권세가 있고,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입니까? 자녀의 권세.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정인들에게 주는 권세는 2장 26절로 27절, 이기는 자,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입니까? 철장의 권세를 주리니. 이 정인도 예수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 권세에 있어서도 자녀 권세, 철장 권세, 이 차이점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분별이 안 되니까 기독교 종말에 큰 혼선이 오는 거예요. 영계 혼선, 말씀 혼선. 그래서 여기 3절,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건세는 말씀이죠. 계시록 2장에 있는 철장의 건세, 철장의 건세. 이거는 자녀 건세는 말씀이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은혜 시대는 순교함으로 승리하고 왕권받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건세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두 정인에게 주는 건세는 철장의 건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시는 정인건세, 정인건세, 여호와의 정인에게 주시는 권세다. 이 권세는 이제 대적을 치고 심판하시는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러 오시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도 잡아서 가두어서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철장 건세와 자녀 건세의 차이점, 우리에게 자녀 건세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 건세만 해도 얼마나 특별한 건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치의 건세를 가지는 것도, 누리는 것도 대단하고, 그거 한번, 세상의 건세 한번 잡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애쓰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건세, 철장 건세, 자녀 건세만 해도 대단하죠, 여러분. 은혜 시대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2장부터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사도 베드로 어쨌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안전벨기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 또 베드로 사도 그림자만 지나고 그래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건세.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마귀가 떠나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승리, 권능, 자녀 건세, 참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건세를 행하던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도 결국은 육체가 쓰러져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철장 건세를 받고 역사하는 종은 1260일 다 예언 마치고 12절에서 올라오는 음성을 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는 그 사명자들, 여러분, 그래도 이 철장의 건세를 받은 종은 절대로 원수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쳐서 심판하는 백마 군대로서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최후의 전쟁, 최후의 마지막 전쟁에서 짐승의 군대를 심판해버리고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백마탄 군대로서 철장의 건세를 이제 받고 나서는 백마탄 군대로서 사명을 다 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죽음을, 육신의 죽음까지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를 받아서 새 시대 가는 철장의 건세, 참으로 복 중에 복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철장의 건세를 받고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대적을 굴복시키면서
1260일 예언하는 이런 철장의 권세를 받고 일어나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권세는 철장의 권세임과 동시에 무슨 권세냐 하면은 굵은 벼옷을 입고, 그래서 굵은 벼옷은 상주들이 입는 옷이죠. 슬픔의 경고. 예. 그래도 이 권세가 오면은 이제 세상에 얼마 남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1260일 전 3년반이에요. 그러니 한번 세계적으로 다 증거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웃이, 친구들이 이 마지막 경고를 전할 때에, 경고의 말씀을 다시 전할 때에 이것을 듣지 아니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고 정말 이 말씀 믿고 같이 좋은 새 시대에 가자. 예. 울면서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인 철장의 권세는 굵은 벼옷을 입고 슬픔의 경고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굴복시키면서 나아가는 정인의 권세다. 그리고 이 권세를 받은 자는 활동 기간이 사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1260일.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형제들도 한 집에서 같이 일하고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형제들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모르고 지냈어요. 그래도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세상에 드러내소서. 형제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말씀처럼 두 정인이 사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정인이 사명할 때가 바로 1260일. 사명을 하는 기간은 1260일이고 무슨 사명을 하느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마지막 때의 사명자의 사명은 정인의 권세를 받고 슬픔의 경고를 1260일 하되 뭐 하느냐?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여기 예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초림주로 오셔서 역사할 것은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예언이 아니죠.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성취된 일, 오늘날까지 교회가 성취된 예언의 말씀, 초림주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2000년 동안 증거해 왔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곧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성리, 부활, 성천, 성령 강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딴 것까지 전파되는 일, 이것은 된 일이죠. 된 일. 그런데 여기 본문에 정인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한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리라 하셨잖아요. 다시 예언. 선지 예언의 말씀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의 예언도 있고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주신 그 은사대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은사가 아니고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과 선지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예언할 말씀, 심판의 다림줄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은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밀. 강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스가랴 4장과 대조가 되는 진리니 어느 곳에나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진리로 뭉쳐서 하나가 되는 역사이니 완전한 나무가 하나같이 순이 나고 열매가 있듯이 환난 가운데 건세 역사에서 남은 종이 될 자는 무엇이든지 전부 완전 결실을 맺어 자동적으로 한 나무와 같은 단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나오는 동시에 순금등대 같은 촛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감람나무 같은 단체가 이루어지고 촛대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의 역사는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의 역사다. 종말의 사명자의 역사. 우리 성경에 포도나무, 또 무슨 나무 있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사명자의 역사를 감람나무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두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는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젖붙임을 받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한 7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는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서 젖붙임을 받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제 우리 육적 이스라엘이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베어버리고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 이방인 된 우리들이.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되는 그러한 감람나무 역사. 그리고 구약시대는 육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젖붙임을 받은 감람나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여기 본문에 우리 두 증인 감람나무,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감람나무를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중에서 이 감람나무는 주 재림시에 재림주를 영접할 사명자다. 재림주를 영접할 사명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자, 우리 시편 52편 8절의 말씀은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시편 50 이제 2편 8절에서 이거는 그 감람나무는 다윗 왕국의 왕권을 말씀한 거예요. 사울 왕이여,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쫓겨다니는 다윗. 오늘 여러분, 우리도 천하의 모든 교회가, 이 세일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정죄하면서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별의별 소리로 다 해도 우리 세일교회는 다시 여는 사명하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사명을 하게 될 것이요, 그 나라의 왕권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소망. 그래서 이 다윗 왕권의 영광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9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서 다윗 왕국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다. 다윗 왕권. 그럼 이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는 우리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에서 스가랴 4장에서 순금등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기름을 흘러내려 가지고 순금등대에다 불을 밝히는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순금등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 우리 말세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에 감람나무 종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불을 밝히는, 금기름을 흘려내려 가지고 그 교회에 불을 밝히는, 마태복음 25장이죠. 등을 들고 불을 밝히는 감람나무, 감람류.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6장에서도 이제는 순이 나와요. 스가랴 6장 12절.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순이 무슨 순입니까? 그 순이 무슨 순이에요? 창세기 8장 11절입니까? 방주에 물이 감한 줄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 할아버지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그때 물고 들어온 것이 뭐였습니까? 감람새 잎을 물고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죠. 노아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 종말의 역사에 비추어서 징조를 보고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와 같은 기독교 종말의 교회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방주와 같은 오늘의 교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지요. 성령의 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제 마음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이런 성령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성전이고, 그래서 방주와 같은 오늘날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성령으로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한 번 더 임해야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순의 역사가, 순의 종들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방주와 같은 교회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두 번째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종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라 이름만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그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종이 일어나도 건축하는 여호와의 전이 무슨 교회입니까? 스가랴 4장에 순금 등대니이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자꾸 헷갈린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순의 역사가 나야 된다. 순이라는 것은 자꾸 새로워지는 것, 약하지만은 깨끗한 것. 순이라는 것은 약하다, 깨끗하다, 두 가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 타협 없이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역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순수해질 때에 중심 성결, 100% 순수해질 때에 완전 성결, 그때에 신과 말씀이 임한다는 예언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슴을 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선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순이 나고 꽃이 피면은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그래도 이 감람나무 두 정인이 결국은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이 14만 4천은 인류 6천년 역사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람나무 열매에서 감람류가 나와요. 감람류.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감람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을 들고 등불을 밝힐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기름입니까?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감람나무 기름. 감람나무 기름 중에서도 등류와 간류가 있는데 등류다. 등불을 밝히는. 그래서 이 등류와 간류는, 등류는 출애굽 27장 저녁부터, 다 같이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감금할지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는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고요? 감람류
감남유, 감남나무에서 나는 기름이에요. 이놈은 포도씨유도 아니고 또 다른 게 아니에요. 감남나무 기름이라 해야 된다니까요. 순결한 감남나무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감남나무 종들을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러서 열방과 열족을 비추고 세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빛 가운데로, 말씀의 빛 가운데로 새 시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감남유. 또 감남유는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이제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6장 6절이죠. 여러분, 앞으로 해가 말할 딱한 사정, 해가 말할 딱한 사정, 이사야 19장과 같은 기근이 와서 강물이 마르고 바닷물이 줄어들고 품꾼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사야 41장 같이 해가 말할 딱한 사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 자기 팔에 고기를 뜯어먹고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기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런 게 있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러한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감남나무 기름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는 절대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요 열방의 재물이 들어와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해서 영어로 육어로 세계민족 살리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이 감남나무 종들에게, 감남유로 충만한 종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남나무 역사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엘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 1장 7절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지가 말라서 하얘졌도다. 여러분,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지가 하얘졌다면 산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땅에서 한 이족이 올라와가지고, 땅에서 한 이상한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껍질을 벗겨버리니 그 나무가 하얗게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얗게 마르면 죽는다고 했습니까? 산다고 했습니까? 죽는 거예요. 행처는 나무가 그대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바로 잘 알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종말에 두 가지 허감이 있죠. 종교 탄압의 허감, 저 공산권 짐승 정권 아래서 교회를 다 파괴했잖아요. 다 파괴하고 해달배를 쳐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권 안에서 해달배를 쳐서 떨어뜨린다는 것처럼 공산권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입니까? 순교자는 왕권의 영광. 그런데 거기서 육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굴복하면은 짐승에 표받는 역사, 사상적으로 굴복하는 역사. 그래서 이제 짐승 정권 아래에서 타도를 당하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타도를 당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3분의 1 지경만 허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이상 세계를 공산화, 적화, 통일을 위해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북방 짐승 정권이. 그러게 무엇으로 이 바뀌져 나오는 겁니까? 청황색말. 어떻게 보면은 푸른색 산란하는 생명의 역사. 이렇게 보면은 황색, 죽음의 색깔 같기도 하고. 계시록 6장 7절. 이것이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뭘로 나옵니까?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체는 말하는, 정말 분별하기 힘드는, 양은 양인데 뿔이 있어요. 새끼는 새끼인데, 또 양은 양인데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양인데 말하는 것은 용의 말이라. 그러면 이게 양입니까? 이제 용입니까? 양인가 용인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헷갈리는 것이 없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리 이제 양인가 용인가 분별이 안 되고, 그것은 용의 역사, 마귀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짐승의 정권이 세계 통일, 세계 적화를 위해서 이제 나오지만은 3분의 1 이상은 절대로 못 내려오게 되어 있는, 금정말이 딱 막아주잖아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절대로 14만 4천 다 인치기까지는 환난이 오지 않도록 딱 붙들고 바람집을 붙잡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나오고 새끼양같이 뿔 있는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 무신론 공산당 짐승 정권 거기서 나오는 거짓 선지,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 전에 그 사도신경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걸 갖다가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러게 동정녀를 통해서 난 아들과 여자에게서 난 아들, 이거는 구주 메시아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여자에게 난 아들은 결혼한 여자도 여자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 아래서 낳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아래서 난 아들은 우리의 구주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흠없는 양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 사이에서 난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물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도 뭐 빼자자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짐승정권 공산당 아래서 가짜 신학교를 세우고 더 이상 3분의 1 이상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금정말을 통해서 딱 막으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해와 공기를 얻게 하는 미혹의 허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가짜 신하고 가짜 목회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방 자유주의 국가들 안에 있는 교회의
침투해 드리는 거예요. WCC라는 교회 연합, 이제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연합 단체를 이루었는데, 이게 교회 연합 운동만 하면은 그래도 좀 인정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교회 연합이 아니고 종교 연합 운동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WCC 행사하는 거 보면은 기독교 목사 나가서 기도하고, 또 중도, 신부도, 또 뭐 다른 민족 종교인들도 나가서 막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혼합주의고 종교 다원주의고, 결국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잘못돼가는 거짓인지 쑥물을 먹이는 그러한 단체로 이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1장 7절에 나무가 멀쩡히 서가 있는데 껍질이 벗겨져서 하얗게 말라 죽었다. 지금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가지고 교회 행체는 그대로 놔두고 말씀만 변질시켜 가지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한 이족이 올라와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말려 죽인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하얗게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록 11장의 감람나무 1260일 예언하고 택한 자들 다 찾아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흰무리를 이제 이루게 해서 새 시대로 다 인도하고 들림받았다가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감람나무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의 역사.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난 두 감람나무와, 두 감람나무는 두 정인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는 1장 20절에서 교회라고 그랬죠. 촛대는 교회니. 그래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때 교회가 오전 말씀에서 알곡과 쭉정이 나뉜다 그랬죠. 교회는 무슨 교회로 나누느냐? 촛대,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 교회와 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교회,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바벨교회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촛대교회냐 바벨교회냐, 둘밖에 없다니까는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우리 새일교도 여러 단체로 나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교파가 많아요. 수백 개 됩니다. 앞으로는 촛대교회냐 바벨교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촛대교회를 또 다른 말로 서가랴 4장에는 뭐라 했죠? 순금등대.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순금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정금과 같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인데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계시록 10장 1절에 다른 전사가 뭘 입었습니까? 해를 입었더라. 해를 입은 종이 나오고 그 종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 기독교 종말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가감없이 증가할 수 있는 사명자들,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인의 건세로 역사할 때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오는데 말세 사명자와 말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말세 사명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권세 역사로서 사랑에 불타는 심정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14만 4천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자와 교회, 우리 단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